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밀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아라, 큰 어둠의 공포가 그에게 내렸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분명히 알아. 내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내 조상들에게 편안히 가서 묻히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릴 때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쪽에 놓은 것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말씀하셨다. 내가 내 후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유프라테스까지 그리고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무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을 주겠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횃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누주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내 띠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띠가 될 것이며 띠 되어 띠년 동안 띠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띠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이 많은 띠를 가지고 띠 것이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이네요. 13절 14절 말씀. 내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무엇이 그에게 내렸나요? 어둠의 공포가 그에게 내렸다. 큰 12절 말씀에 보면 큰 어둠의 공포가 그에게 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이 어둠으로 인해서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자고 일어났더니 캄캄한 정말 흑암과 같은 그런 어둠이 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횃불 언약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난 말씀에 보면 암염소와 암소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가축들을 잡아다가 둘레 쪼개고 산비둘기와 비둘기까지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둘로 쪼개라고 하였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아브라함이 쪼개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을 둘로 쪼개니까 피냄새가 나잖아요. 그 피냄새를 낳고 이제 솔개들이 나와서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그거를 하루 종일 이제 아브라함이 이 솔개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앉으려고 하니까 막 앉을 때마다 새야 저리 가라고 새야 저리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니까 새 쫓고 있으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잠에 들고 맙니다. 잠이 들고 마는 거죠. 그래서 잠이 들고 보니까 깨고 보니까 어둠이 한밤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곳 땅에서 지내게 됩니다. 400년 동안 그 안에서 지내게 되고 근데 그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와중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후손들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평안하게 고향의 땅에 가서 묻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후손은 4대 만에 그곳으로 돌아올 것이니 그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의 제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런 민족이 이제 이방 땅에 머물러 있다가 고난당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은 반드시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것들을 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오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때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때인데,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넘어가서 야곱의 자녀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에 이르기까지 건 100년의 그런 시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의 시간이 지금 말씀으로부터 한 20년 뒤이고, 이삭이 60세에 아들을 낳으니까 60년 뒤인 거고, 야곱을 낳고 60대인 거, 이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가 한 3, 40대 되니까 한 100년 정도 되는 거죠. 이 100년 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요셉을 낳을 때에 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낳자마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장성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한 20, 30대가 되겠죠. 30대만 하더라도 이 기간이 보세요. 100년이 훨씬 지나간 세월인 거예요. 이 뒤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400년 뒤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100여 년 뒤의 일인데 또 400년 뒤의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간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적으로 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 아브라함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아브라함이 현재 거하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모든 것의 주관자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더욱더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